2장 4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그 신앙의 원리는 뭐냐? 첫째는 주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평강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늘 계심으로 주님이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심령의 평강, 가정의 평강, 교회가 평강,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적셔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늘 기념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부활신앙은 늘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는 한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활신앙을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몸 버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도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인지 벌써 보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생활이 첫 번째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전달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목회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그런 본 바탕에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지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그런 왜곡된 가르침은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A라는 목사가 가르치는 바가 다르고 B라는 목사가 가르치는 바가 다르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것만큼은 이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만큼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오로지 주님의 편에 서서 오로지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도의 가르침은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든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달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크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촌교회 즐거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그런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수익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이 몸은 하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몸 된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서로 한 몸 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로 더 증가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배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런 교제를 위해 가지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구역회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와 더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선교 활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구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남선교, 여선교회, 선교회 이런 모임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이런 모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 가운데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게 되면 그 모임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구역, 그런 여전도회, 그런 남선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당연히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4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즐거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도들을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였는가.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즐거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자원해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은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중심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한 주님 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사회주의는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부어주고 또 나눠주고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근거로 한 이 사회주의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관찰해 보게 되면 오직 그 길입니다. 그들이 평상시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사회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사회주의,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드림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이 사회주의는 내가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인본주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입니다. 또 교회가 봉사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뿌리를 둔 악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받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서로 물건이 통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4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제 모였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목사의 마음?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절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하라고 안 됩니다라고 토를 달게 되면 거기에 분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번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어려운 그런 답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기도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감히 누구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진리를 벗어난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 함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그런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최소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성전에 모이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모이는 분들은 새벽에 1시간 빠져도 뭔가 한 가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지 못해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못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새벽기도 못 갔네. 아이고 내가 참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뭡니까? 구역예배. 가족들이 모이면서 서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가 되어보세요.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니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교회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복을 받게 되고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인생도 교회 가서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보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니까 교인들을 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가서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혹을 더 붙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하우리 한번 이뤄가 봅시다. 우리들 자신이 지나간 날 잘못된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즐거운 교회의 목사로서, 즐거운 교회의 직분자로서, 즐거운 교회의 성도들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예루살렘 교회, 즐거운 우리 신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중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 미명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영혼육을 붙들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바른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찬미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가 너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우리 신촌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바르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